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도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게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4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전쟁.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사기에서 오늘까지 입다의 전쟁은 사실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낮예배 설교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에브라임 이 암몬과의 전쟁을 끝마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소위 입다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서원의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만약에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일평생 뭘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도 그에 응당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서원에 관한 관점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감사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이방 종교적 요소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심어줘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관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낮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어떤 우리의 느낌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은 헬라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야지 라고 하는 소위 감각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에로스 사상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관한 관점은 옳고 그름이 먼저 있고 느낌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친절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앞서면서 자꾸 무엇을 양보하도록 요구하냐면 진리를 양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을 양보하도록 요구하고 전통과 질서를 양보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진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죠.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에로스적 관점에서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에로스적 관점에서의 사랑은요, 사실 진리가 앞에 서게 되면 소위 불륜이라는 그런 개념들, 이런 그 관점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진리는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들, 개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를 붕괴시켜 버리고 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익숙한 수많은 것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의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세계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교육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게 된 것이 중세 천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까? 라는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종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저희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만든 기독교가 헬라 종교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신학화되어지면 그 신학화되어진 그 신학을 통해서 헬라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헬라 종교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그 한신 측 그쪽 계통에서 얘기하는 해방 신학이라든지 민중 신학 같은 것을 그 신학적 기반으로 해서 교단이 그 신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신학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 마르크스주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상당수의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 실존주의 그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실존주의 종교를 통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가 사실은 실존주의 종교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화되는 이 방식으로 그렇게 또 변형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성경적인 기독교를 지켜내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낮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한을 해야지, 진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할 때에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꾸 미끼를 던져가지고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 오게 되면 드라이 준다, 전도 100명 되면 에어컨을 준다, 한다 해가지고 정말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진리를, 적어도 중생학을 떠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기본적으로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난예배 때 로마서에서 얘기했을 때 로마서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을 어디로 제한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웃사랑의 범주 아래 두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범주 안에 두었을 때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딱딱 맞아떨어지려면 그 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했을 때 로마 교회에 과연 미끼 던지듯이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미끼 던지듯이 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각오 하고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요, 핍박을 각오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세 이런 걸 다 거의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문턱을 약간 높이는 이유가 있냐면, 약간 높인 겁니다. 많이 높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진짜 문턱 낮습니다. 근데 이 약간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공동체 안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순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게 되어진다는 걸 보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관을 이미 갖춰놔야 돼요. 이 시스템이.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소위 누리고 있는 시스템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르칠 당시의 그 모습으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이 가르침이 같이 가야 동일하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가 아무나 받아들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세탁기 때문에 오고 에어컨 때문에 오고 드라이 준다니까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불법이 성해지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요. 간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나 분쟁이나 여러 싸움이 많이 일어나 있죠. 그럼 불법이 성해지면 자동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교회론을 잘못 인식하고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지켜내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게 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촉발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같은 이스라엘 지파와의 전쟁을 다룬 내용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래서 에브라임의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입다를 향하여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불러 같이 싸우게 하지 아니하였냐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승리가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문제는 에브라임의 이런 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전쟁하러 나가자고 할 때 같이 동조해본 적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뭔가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 싫고 손해보기 싫으니까 항상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면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나왔는데 정작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왜 전쟁 때 나 안 불렀어? 라고 그런 거죠. 기드온이 미드온과 싸워 승리하니까 그 이제는 뭐가 이제 욕심이 나는 겁니까? 그 영광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영광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은 언제든지 위험하고 손해보는 자리는 피하면서 영광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의 행복함과 즐거움과 안락함 이런 것은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즐거운 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 좋고 뭐하고 좋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빠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작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평 안 합니다. 근데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꺼려하고 항상 달콤하고 쉽고 편하고 즐거운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들이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이 코딱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붙어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붙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 교회 안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있었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침묵하고 어느 편에도 서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나 보자. 그래서 이러는 거죠. 저놈이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엔. 막 이쪽으로 가는 거지. 뭘 판단도 하고 뭐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느 편에 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우린 기도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아니,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지켜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고 온갖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막 허물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발언하려고도 하지 않고 총알 맞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러다 넘어가겠지 뭐.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싹 다 어느 정도 해결돼서 안정된 되게 되면 어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박수를 받는 겁니다. 야, 이럴 때 이 교회가 헌신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됐어. 그럴 때 왜 저기에만 박수를 받아야 돼? 아니, 같이 다 박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영광은 같이 누리기 원하고 고난은 참여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이게 왜 나타나는 겁니까? 한 몸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몸이, 그래서 이쪽 손이 상 받는다고 해서 이쪽 손이 짜증낼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라고 못 느끼니까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 지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이 사람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다르니까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막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형제니까. 우리 지체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지체들이 뭔가 영광을 받고 그런 것이 다 나의 영광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몸 안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합니까? 그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일치해가지고서 오늘 낮예배 설교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요. 가슴을 치는데 곡을 하지 않아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머리가 말씀하면 사실은 몸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헷갈려 있어요. 내 믿음이 구원을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대상조차도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제가 믿는데, 아니 이게 왜 믿음의 대상이 돼요?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데 제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장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확신을 동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신이 믿음 자체를 증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된 확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걸 사람들 의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기에 이것 때문에 20대 초반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 신앙이 잘못됐나?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으로 안 여겨지지? 아니, 어떤 확신은 세뇌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확신은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확신이 분명한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두지 않고 무조건 확신해야만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전 납득이 되지 않고 전 설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설득되고 납득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쁜가? 왜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하나. 또 하나 뭐냐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내가 교통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과 내가 교통이 안 일어나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교주들의 머리와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과 교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럼 저는 저 빼고서 얘기합시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몸이 연결되었다는 겁니까? 이방 종교의 머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통이 안 일어나요. 소위 감성적 교류도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뜨뜻미지근, 아무리 설교해도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설교할 아무리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고 정말 또 은혜 충만한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해도 그냥 뭐 반응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 사람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사람들하고 딱 만나는데 갑자기 자기가 확신을 얻게 됐대요. 구원파를 만났는데 제가 확신을 얻게 됐대요. 그 사람하고 한 번에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교통이 일어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망이 연결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머리가 뭐라는 거예요? 신천지 우두머리가 머리가 된다는 거죠. 어이 깜짝이야. 네. 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런 식으로 추론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가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머리를 두고 지체가 갈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가 그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화될 때는 어떨 때냐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기 멤버십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비비 워필드라든지 찰스 하치 같은 분들이 소위 초기 멤버십들이었거든요. 아주 정통 신학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무호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들어오는데 이 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프린스턴 신학 자체, 프린스턴 신학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머리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이 신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되는 그 교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분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권력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분리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분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리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 분리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분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도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형제는 항상 교회를 분열하고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참된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게 상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전쟁 때마다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왜 안 불렀냐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언제 또 그랬냐면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 같이 전쟁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만약에 지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승리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돼 있다면 우리가 싸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불똥이 튀어서 우리가 손해 본다면 난 참여 안 하겠다. 이게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태도였습니다. 근데 기드온 전쟁 당시에도, 기드온 전쟁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6장인가 8장에 나오는데, 이 전쟁 당시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또 이 입다의 전쟁에서도 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요 낭만만 추구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한 거 추구하고 재미있는 거 추구하고 뭐 낭만 그런 거 추구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실족됐다고 교회 떠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비판만 하고,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지켜낼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김 목사 또 뭐 헌금 강요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를 지켜내는 영혼의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론 설교할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교회론을 설교했었는데요. 성도의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다툼이 없을 때는 그 교회에 그냥 쉽게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비판하면서 이 교회도 뭐 썩었네. 지켜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 쳐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라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살릴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있으면 떠나고, 상처받으면 떠나고, 누구하고 갈등 있으면 떠나고. 자, 떠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나야 될 때가 있으면 단호하게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 웃기는 것이 뭐냐면, 배도하는 교회에서는요, 죽어도 안 떠나요. 아니 아무리 봐도 참된 교회의 표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인데, 오히려 배도하는 교회인데, WCC다 뭐 WEA다 이런 데다가 교회 재정을 막 수십억씩 갖다 바쳐가면서 배도를 주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교회 도대체 왜 다닙니까? 그 교회 참된 교회 표징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아니 가짜 교회가 그냥 누가 봐도 뻔한데 왜 안 나갑니까? 목사가 잘못됐지 뭐 복음이 잘못됐나요?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근데 그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괜히 예민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싸우는 것이 또 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상한 목사님이 오신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있을 때 목사님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교회 재정에 막 함부로 손을 대시고,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뭉태기 있다고 그냥 주머니에다 막 넣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이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 계란 투척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런 사기꾼 같은 목사는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사님을 제가 찾아뵙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느라고 다른 교회 가지만,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혈기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본 줄 아나. 제가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셔야 기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고통을 몰라서 그래. 고통을 알고 모르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지키게 하시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이미 잘못 간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더라도 난 교회는 지키겠다? 그럼 그 교회는 내 교회네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헌금하고,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추억이 있고, 내가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는 교회를 뺏기기 싫으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싸움이 아니죠.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 지키기 싸움이죠. 그거는 교회 재산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요. 이런 부분부터 구분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근데 좋습니다.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0년 동안 딱 지켜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교리 논쟁 같은 거 다 일어났었고요. 아니, 교리 논쟁 무슨 뭐 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교리 논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요. 신기합니다. 이게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니까요, 반발하는 방식도 교회사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거 틀린 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막 해요. 어떤 청년이 막 그랬어요. 막 논쟁을 하는데 제가 한동안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끼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일단은 집사님들이나 성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다 무마가 되길 바랬는데 더 이상 무마가 안 되고 계속 기독교 강요를 막 인용해 가면서 얘기하면서 얼씨구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청년한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교회에서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 그래서 딱 이제 그 글을 썼어요. 보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나 봐봐. 딱 글을 보냈어요. 네가 말한 거 똑같지. 네가 지금 말하는 거 그 당시에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 그때 그냥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거는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 피곤하니까 아이 뭐 저 사람 저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지켜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함하고 막 그러는 거 지켜내야만 합니다. 교회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입다의 전쟁입니다. 입다의 전쟁.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해서 항상 관심 없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저 교인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깨져가면서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영광에 있을 때 왜 나는 그때 그 자리에 나는 장로 안 세워집니까? 왜 나는 팀장 안 세워집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안 세워집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몇 년을 제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의 그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의 명단에서 딱 두 개의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단지파. 단지파도 특징이 뭐냐면 우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단지파도요.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기업을 삼으라고 하는 그 땅을 전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싸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전쟁은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평안히 가만히 잘 사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기업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싸움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욕심으로 싸우느라고 전쟁을 한 땅이지. 그래서 단지파는 그 이후에요. 그 성경에서 사사기 이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의 명단에서 뭐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겠죠. 요한계시록 옛날에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0터 8절까지의 말씀. 진짜 이 목소리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진짜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이 14만 4천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어디서부터 이제 보시냐면 7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리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유다 지파 인침 받은 자, 그리고 또 나오죠. 르우벤 지파 5절부터요. 그리고 갓 지파, 6절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하나를 뭘 집어넣냐면 레위 지파를 집어넣은 겁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들어간 이유도 그거죠. 원래 요셉 지파는 여러분 기업에 없는 거 아시죠? 원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죠. 근데 요셉의 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진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지니까 므낫세 지파는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갈 자리에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채우는 거예요. 12지파를.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싸웁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냥 천당만 가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지 뭐 행위로 뭐 천당 가나,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사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명단에서 없어집니다. 속지 마시고, 이거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정작 싸우라고 하는, 잘 보십시오. 정작 싸우라고 붙여주신 적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적들과는 안 싸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요? 같은 형제하고 싸웁니다. 형제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아니, 암몬 자손에게 이 소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암몬 자손하고는 싸우지도 않고, 거짓과는 싸우지 않고, 불의하고는 싸우지 않고, 사회적 죄악들과 그런 것들하고는 싸우지 않으면서 누구하고는 열심히 싸워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하고 싸우는 것은 열심히. 교회 안에 이런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뭐하고 하진 않으시는 분이 항상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와서 싸웁니다. 설교 길다는 거죠. 이러면서 설교 길다. 야,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는 데는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구원 확신은 철저합니다. 왜 구원 확신이 철저할까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그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입다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을 부를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불러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뭐가 어째서요, 이유 갖다 붙이면서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자신을 공격하겠다고 불평하며 선전포고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작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지 않고 형제하고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죄인들과 싸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나와 싸운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죄와 싸우는 사람. 근데 내 속에는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형제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형제의 조그만 죄를 참아내지 못하고 맨날 이 형제와 싸우고 저 형제와 싸우고, 저 사람은 성질이 뭐 어떻고 저 사람은 말버릇이 저 모양이고 저 사람은 뭐 지각자라고 뭐하고,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와 싸우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싸우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죄와 구조적 죄와 싸우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형제와 싸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하고 싸우는 것만 잘합니다. 근데 정작 이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 거죠.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면 항상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며,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별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당시에요, 어느 정도로 그 교회를 아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을 보면서 크는 게 굉장히 유익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몸처럼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엔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면 진짜 몸으로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요, 예배당이 경사가 한 25도 정도 경사로 돼가지고 그 꼭대기,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 꼭대기가 제가 어렸을 때 봤대서 그 거리를 가늠하기가 정인데, 제 어렸을 때 눈으로 지금 다시 기억을 해보면 200m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꼭대기가. 근데 그거를요, 밑에서 옛날에 브로크라 그랬잖아요. 예, 블럭을 옛날에 브로크라고 얘기했는데, 그 콘크리트 브로크를 이게 등에다 짊어지고, 우리 어머니 되게 약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올라가서 갖다 놓고 내려오고, 머리 이제 수건 뒤집어 쓰고요. 그렇게 가면서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그럼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직접 다 시멘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브로크로 쌓아가지고서 예배당 건축을 했거든요. 그거를요, 진짜 하루 종일 딴 사람들 브로크 2장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다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한 장 더 주세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몸 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저 한 장이라도 더 들고 갈게요. 그래서 석 장씩 들고서 이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럼 칼같이 또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예배당 건축한다고 또 공사장 가서 이 브로크 또 짊어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노가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였는데, 거기에 좀 문제 있는 목사님 오셨죠. 문제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진짜 15년인가를 진짜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달달달달 볶았어요. 진짜 달달달 볶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하도 이제 모함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심했는데, 강단에서 아예 대놓고 부흥 강사 불러다가 저주를 퍼붓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향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 향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피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피해를요. 근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떠나냐 도대체.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교회를 왜 안 떠나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이 정도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의 희생물 되라고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밤 11시 때 되면은 예배당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완전히 어둠에 장악된 상태였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깨어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까지도 기도 안 하면 교회 무너진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0년 넘게 그 저주를 받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컸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쉬울 것 같죠? 여름에는요 모기한테 뜯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겨울은 또 어떻게 좋을까요? 교회가 막 진짜 이 공간이 넓으니까요. 이 추운 데서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고요.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거기가 지하 1층인가 그렇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본당에서 도끼로 강대상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선명히 들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 봤더니 환청인 거예요. 아,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너무 추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옛날에 곤노를 펴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난로가 곤노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곤노 그런 거 있어요. 이 유리 심에다가 이게 기름을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불 붙이면 이제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국도 끓이고 뭐 찌개도 끓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름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름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도 그 그름 맡아가면서 매일 기도하셔. 매일 거기 손 녹여가면서 너무 추우니까 손 녹여. 옛날엔 더 추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밤에 한번 눈이 오게 되면 거의 무릎까지 눈이 오고 그럴 정도로 추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생활, 취미 생활처럼 하잖아요. 이 교회 좀 문제 있다 그러면 에휴, 이 교회도 틀렸어. 그냥 비판이나 하고 그 교회 옮기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저는 제가 우리 회복의 교회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20년 넘게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싸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어디서 또 이런 교회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 버리고 교인들이 딴 데로 가버리고 더 편한 교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교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를 지켜내서 싸우지 않고 옮기고 사단이 뭐 그냥 거저먹기죠. 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하나 교회 접수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결국 목회는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영적 진영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나가줘야만 합니다. 교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입다 같은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을 던질 줄 아는 성도. 한 번은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강요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또 목회하는데 복을 받게 된 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그렇게 교회를 부모님을 핍박하는 그 교회가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부도되고 뭐하고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예배당 건축에서 집을 2번 팔았습니다. 쫄딱 망했죠.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 3평 되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 가면서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내겠다고 싸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 요즘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 안 하죠. 교회가 흔한 게 교회니까 교회 하나 무너지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다른 교회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영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의 진영을 뺏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4절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다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대적한 에브라임은요 결국 크게 패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교회에서 선동하는 사람들 반드시 패망합니다.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가 진짜 똑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불평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룹을 줘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근데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있었는데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런 입다의 태도는 교회가 무조건 화평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시끄러우면 안 돼. 시끄러우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상당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돼. 정치 얘기하지 마.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옳고 그름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뭐 그런 것이 싫다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확실히 하죠. 정치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말과 알바한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딱 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선을 그어주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교회 떠나는 걸 왜 무서워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긁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옳음의 기준을 세울 마음이 없이 교인 떠나는 거 무서워하게 되면 교회의 기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자꾸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리를 싫어해서 떠나는 사람을 왜 붙잡습니까? 아니, 교회는요, 진리라는 기둥이 왕노릇해야지 사람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진리의 기준을 선정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자꾸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선 긋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실족됩니다. 그거는 그런 실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실족이 있다 그랬죠. 어린 소자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릇된 것 때문에 실족시키는 것, 그거는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내가 본을 안 보여서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신앙 어린 사람들 예배에 늦어도 되는구나,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실족이 있죠. 어떤 실족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해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실족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기준을 잡아줬더니 기준 따르기 싫다고 실족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다고 실족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 교회가 그 사람들 실족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잡아줘서 안 따라오면 그 사람 잘못이고요, 바르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그릇되게 인도해서 넘어지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숫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가 따라오든 다수가 따라오든 그거와 관계없이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태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소수 적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소수가 약할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는요, 항상 진리를 따르는 그 소수, 그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 소수에 의해서 인류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할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봅시다. 5절과 6절 보면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르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르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앗과 기드온을 대적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혈족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모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 교리를 가져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알재간이 없습니다. 알재간이. 그럼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합니까? 보니까 이게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 같은 그런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쌀 해봐 쌀 그랬더니 살 얘 죽여.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쉿볼렛 해봐 쉿볼렛 그래 쉿볼렛 얘 죽여. 쉐보레 해봐 세보레 얘 죽여.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파리떼처럼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저거는 잘못된 교리인데 그것에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러붙게 하는 건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 어디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 정체,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감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저건 목사는 뭐 원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 교회만 붙어 있으면 뭐 천국 가겠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제가 아무리 교회의 이 턱을 높인다 하더라도요,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오게 허용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춰진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다 보면 자석처럼 끌립니다. 자석처럼요. 그래서 그 자석처럼 끌린 사람이,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겪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교회를 떠나요. 기가 막히게 같이 떠납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형제가 정말 제가 되게 아까워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떤 그 집사님하고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야 상관님 일로 와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저분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내가 저분하고는 대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왜 자꾸 얘기하니? 너 보니까 너 또 눈빛 달라졌더라. 따라봐.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제가 좀 약간 난폭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신기하네. 목사님 따라서 목양실 들어갔다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서 다시 나와요. 제가 막 이러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달라져서 다시 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형제가 자꾸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끌리는 건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사람이 나갈 때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가 끌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나를 끄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짓 복음, 거짓 예수를 퍼뜨릴 때 그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교리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몰라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당하는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배우기는 무지하게 많이 배우는데 그 미혹 앞에서는 그 지식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살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니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로는요, 여러분들 그거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에 끌리지 않는 것은 비판할 수 있어요. 저 교리적으로 이게 잘못됐고, 교리적으로 이게 잘못됐고. 근데 여러분들의 본성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잘못된 가르침이 딱 왔을 때는 그냥 이게 갑자기 마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까지 봤냐 하면 이제껏 저한테 배웠던 모든 교리를 총동원해서 그 거짓된 교리를 지켜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운 논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확 짜증나죠. 내가 기껏 가르쳐줬더니 이거 가지고서 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기려고 하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안에 거룩함에 거하려고 할 때라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너 십볼레 발음해봐. 쉐볼레 발음해봐. 주님과 똑같이 한 발음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요단강 건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